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봉독을 외우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나아간 땅에서는 믿음과 하나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됨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보여 주시를 원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같이 해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험을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알아서 보험을 드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보험을 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그래도 이제 보험을 안 드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험회사 직원이 넉넉하게 사는 어떤 집을 찾아가서 집 주인에게 생명보험을 들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이 들어야 할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니까 집 주인이 알았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내가 당신 말대로 생명보험에 이제 들겠으니까 그 대신에 당신을 내가 말하는 참보험에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참보험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참보험이라는 그러한 이제 말을 듣고서 이제 어리둥절하게 된 것입니다. 참보험? 참보험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참보험이 뭐냐? 이렇게 이제 주인에게 이제 물었더니 주인이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그거 들어가지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생명보험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참보험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도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생명보험 든다고 해가지고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보험 그러면은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때문에 생명이 보장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생명보험은 자기의 생명이 끊기게 될 때 다른 사람이 그 보험료를 수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이제 생명보험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완전히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보장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보장이 됩니다. 생명이 영생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영생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보장이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뭐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할 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도성인 천국을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며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예수가 팔아먹었는데요. 왜 팔아먹었죠? 배가 고프니까. 배불리면 왜 팔아먹었어요? 네? 배가 고파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일제시대에 3.1운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가 33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 중에는 끝까지 독립운동을 못하고 중간에 변절을 해서 일제의 앞자리가 된 사람이 3사람이 있다. 그 3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최모라는 그런 사람, 최모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3.1운동을 이제 하고 나서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돼서 3년형을 이제 선고를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될 때에 일제의 회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민족을 버리고 일제의 앞자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예? 계속해서 이제 일제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 모르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예?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검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법정에서 재판관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왜 일제에 협력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재판관이 질문을 했더니 3.1운동 이후에 줄곧 일제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위협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어서 내가 이 물리치지를 못하고 협력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의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 앞에 죄 지은 나를 광화문 내부에서 사지를 찍어 죽여달라. 이렇게 사지를 해서 재판부와 거기에 앉아있는 방청객들도 동정을 샀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 나고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용장들처럼 본향을 하여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천국을 향해 완주할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목표 그리고 확고한 결심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고난도 각오하지 않냐고
거기에 끼어들었다. 그러면 견제를 하게 됩니다. 아니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고난을 각오하지 않냐고 박수만 받으려고 뛰어들었다. 그러면 고난이 오게 되면 견제를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들도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사도 바울처럼 권리갑과 저스틴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난을 각오할 때에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은 본향이 천국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건축 자재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도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나이가 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성은 다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다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다 멸망.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장차 멸망받을 호화로운 애굽의 도성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성도를 모질게 핍박을 했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에 하나 방언매를 5차례를 해봤다. 5차례. 39대를 5번을. 근데 39대 때리는 사람이 살살 때렸을까요? 얼마나 세게 때렸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5차례를 가서 3번 포장을. 그뿐만 아니라 짜잘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요. 예?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만한 일도 많이 나요. 굶기도 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추위에 떤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본향을 향한 순례길을 멈추지 않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 그 복된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셨다고 말하잖아요.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남원에 이끌려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손석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갔을 때 다시 말하면 천국문이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제와 지대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천국의 아름다움, 더 나은 본향의 아름다움, 복됨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천성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용병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들이 땅에서 믿고 의지하고 붙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갔습니다. 이삭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졌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풍랑이는 다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잔잔하라 이게 다 잔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해주셨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삭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대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와 가누라 순종하게 될 때 비가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나만 장관이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나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배들 2배나 가득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어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보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더 나은 본향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 인내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인내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에 더 나온 번영을 목표로 하고 살았던 믿음의 용장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13절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말씀합니다. 외국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세노스라고 하는데 나그네, 모르는 미지의 낯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은 본국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낯선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언젠간 그래서 거기서 떠날 사람들.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는 낯선 곳에 머무르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도 언젠가는 거기를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용장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외국과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면 그렇게 이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실 이제 외국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그 나라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국적 취득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외국인으로서 나그네처럼 살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있을 때에 매장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축소 사람들을 찾아가서 매장지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야곱은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연세가 몇 살이냐 라고 할 때 내 나이가 130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 나그네 때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내가 130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내 나그네 때의 세월이 130년. 그래서 자기는 나그네라고. 근데 자기만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였다 말합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여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맺히지 못하나. 자기만 나그네가 아니라 조상들도 나그네로 살았다 말씀입니다. 다윗도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름이됩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름인,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너희는 거름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입니다. 성도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다투지 않고 합평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때 조카도 또 같이 하게 됐는데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세월이 흐르자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소유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소유가 많아지게 될 때에 두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선택하라.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족하고 상처나고 싸움판이 생기겠지. 예? 아브라함은 연장자인데 삼촌인데 족한테 먼저 선택하라. 예? 여기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예? 다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약속의 땅에 살 때 분명히 들었는데 애굽으로 언제 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었거든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주시고 거부가 될 때는 그런데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부자가 됐는데 거부가 됐는데 여기를 떠나라니. 이때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미련 없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네? 나그네가 어디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네? 나그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그네는 힘이 없어요. 네? 외국인의 힘이 있나요? 외국인의 힘이 없는 게 있어요. 화평의 삶을 살아요. 믿는 성도들하고도 화평의 삶을 살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그래서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해도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처럼 살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곳이라고 하니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가는 수가 주님 하늘 나가죠.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가 거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향은 있다면 성도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이 모자란 것입니다. 힘든 것이죠. 하지만 성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자한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님 에서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같이 해주시는 것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래서 마침내 하늘의 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외국과 남의 처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6.25나 겪은 사람은 뭐 모를까? 또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 하늘의 본향에 다 도달하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